언젠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락실에 갔습니다. 제가요. 오락실에. 근데 오락실이라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는 이렇게 공을 던져서 넣는 것밖에 없었어요. 두더지도 폭력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만 냅다 계속 던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연히 저의 눈에 들어온 그 게임, 아주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 있었어요. 무려 기관총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아주 스펙타클한 게임이었습니다. 애들도 신경 쓰지 않고 어느 틈엔가 거기에 푹 빠져서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지구 평화를 위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딱 일어나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되게 용감했다고. 그리고 너 잘 싸웠다고. 지구를 위해서 네가 일을 해서 지구를 구했다고. 이게 제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괜히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참 할 일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신앙적인 관점이나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 그 지구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 안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고 있는 것이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나는 벌써 은퇴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나는 직업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일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화초에 물을 주는 이것도 다 일들인 것이죠. 우리 일상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오늘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텐데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들려 하시고 다스리다 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십니다. 이 라다는 다스리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영하다, 일하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는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김새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이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나라의 왕이 이제 영토가 점점 넓어질수록 자기 스스로가 그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취했던 방법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그 나라에다가 세워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은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리자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주가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질문과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빵나무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빵이 열리도록, 나무가 자라서 빵이 열매로 열리도록 해주시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따서 먹기만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밀을 심어가지고 또 거기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해서 거름도 주고 그걸 추수한 다음에 다시 탈곡을 하고 빻아서 그걸 빵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굳이 뭘 하러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모든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쉬셨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6일의 중요함보다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는 이 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여기 안에도 이 7일째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거나 이 7일째 되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게 되면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6일 동안 열심히 살지 않은 것, 6일 동안 나의 일상의 삶을 영적으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은 별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하나님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또 반면에 6일 동안 우리가 사용할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어서 그래서 이 6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영적인 목적이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소명,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무엇이 거룩한 일인가? 또는 무엇이 세속적인 일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 내가 저 직업을 갖고 있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에 달려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에 중요한 차이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다시 덤불과 엉겅 귀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일을 주신 것이 그 다스리다 라다 라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1장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질되게 됩니다. 형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일에 대한 성격과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화살을 쏘았을 때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가 방향을 못 맞춰서 빗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목표가 잘못되었다. 목적이 잘못되었다. 우리의 일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 일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면서 해야 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손에 쥐기 위해서 목적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것이 죄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일의 일터를 계속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일터 속에서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대입해 보셔야 할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일의 목적도 일의 의미도 다 중요하지만 내 일의 자리는 사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금의 압박이 오면 나는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일의 목적과 일의 의미 그런 것 따위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정신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사단이 우리의 일을 멀어지게 또 변질되게 그 목적을 다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멀리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신없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나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 사력을 다해서 하셔야 하는 것은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룩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존재가 죄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서 세상의 가치를 잃어버린 노예가 되어버렸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단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돈에 갇히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돈을 적게 벌면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우리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일의 의미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집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청소 도구를, 아주 조그만한 이렇게 벗겨내는 청소 도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청소 도구가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한동안 청소부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소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으로 따라왔나 봐요. 그걸 보면서 그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잠깐 추억에 빠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고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항상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 그래서 늘 공부를 하면서 일도 해야 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러나 학생 신분으로 간 사람들은 또 떳떳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에게 소개를 받고 청소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간당 한 $5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6,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한 그 가치가 정말 $5였을까요? 제가 일했던 그 가치가 정말 6,500원어치였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함으로써, 제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아이 기저귀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에게 먹을 것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책을 사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웠지만 거기에 있는 만난 청년들에게 음식도 사주고, 또 나중에 그 청년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일의 가치는 $5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청소하면서 일을 했던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와 그리고 사역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을 규정하고 그 가치를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에 거룩한 옷을 입혀보세요. 여러분, 별것 아닌 빵 한 조각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의 옷이 입혀지게 되면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냥 보내는 이 일상의 시간, 이 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최근에 누가 저에게 추천하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의 작가가 시간은 없었는데 책을 자꾸 권하셔서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누구시냐면 치매 노인을 이렇게 돌보시는 요양원에 계시는 요양보호사세요. 거기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을 떠나보내기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다 하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배운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리 치매 걸린 노인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나 찾아오지 말라고. 나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랍니다. 얼마나 외로워하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모습을 그분은 보신 거죠. 또 치매 환자들 중에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그걸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너무 많이 고생하면서 사세요. 아빠들이 실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하시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일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쭉 읽어 내려가다가 한 챕터에 한 할머니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치매를 겪고 계시지요. 근데 이분이 젊어서 두부 장사를 하셨대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그 두부 장사를 40년 동안 하면서 자녀들 넷을 키우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에 걸려서 이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이 할머니가 매일 하는 일상이 뭐냐면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평생 일했던 것처럼 그 좌판처럼 다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판을 깔아놓고 두부 장사를 시작합니다. 뭔가를 모아가지고 그 위에서, 침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두부를 파는 거예요. 정신이 분명치 못하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방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늘 자랑하신대요. 내가 이렇게 두부 장사해서 아들 넷을 키웠다고. 근데 아들이 넷이 됐다가 또 어느 날은 셋이 됐다가 또 어느 날은 딸이 넷이 됐다가 딸이 셋이 됐다가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그건 분명치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0년 동안 두부 장사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건 다 무시하는데 이 두부 장사하신 것만큼은 그건 정말로 그랬던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 자녀가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할머니를 면회오는 자녀는 거의 없다고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잊혀진 삶이죠.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그 두부 파는 일은 끝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무엇이었다라고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저자가 치매에 대해 이런 정의를 했어요. 치매는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이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살았는지 자신의 과거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녀는 다시 자신이 일한 것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 일이 삶에 있어서 다냐? 일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냐?
가장 중요하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와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거룩한 가치와 맞닿아 있을 때 그때 그 가치는 더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일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으로도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살기 위해 일하십니까? 아니면 일하기 위해 사십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생각할수록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사는가? 물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것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또 유일한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더 중요한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었다. 그러면 그것을 그릇을 닦는 노동의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라면 그 설거지는 아내와 남편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접촉점을 통해서 사랑이 오가고 배려가 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사귀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그 거룩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묵직한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상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여러분 다시 찾으십시오. 그 거룩한 자리에 그 일상의 예배의 자리에 항상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달고 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아멘.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조금 간절하게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소중한 하루를 살게 하여 달라고, 소중한 일상을 살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